승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드려지는 찬양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나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네 온 땅 빛으시네
부르는 곡인데요. 조금 신이 나고 이제 찬양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 수가 되게 적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공간이 메꿔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쁘게 들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My God is good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좀 뛰면서 찬양할까요? 뛰면서.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뛰면서 하는데 땀이 나네요. 보통 일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땀이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할 때 뛰면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살을 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할 때 뛰시면 저절로 주말마다 운동이 되니까 따로 운동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어떤 노래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고 그 아들보다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그 삶 속에는 결국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네. 다 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김민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학생부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점점 날씨도 무더워지고 지금은 또 비가 오는 그런 날씨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로 이 자리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교회됨의 기본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 그렇죠. 뭐가 있고 없고요. 구원, 그렇죠. 구원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예요. 목사님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인데 그 다음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큰 차이. 뭘까? 사람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 공동체성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뭐야? 나죠. 그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나에서 확장되어 봐야 사실은 지역 이기주의고 이번에도 선거 우리가 했지만 우리 동네에 뭐 세우겠다. 우리 동네에 뭐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동네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그 동네에서 처리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에서 이제 쓰레기 할 데 없다고 공주로 쓰레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주에서 이제 그걸 받아준 게 또 신기한데 그 공주에서 쓰레기를 다 처리해요. 서울에 어떤 구청과 맺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정 쓰레기가 이제 공주로 간 거. 대전 같은 경우에도 북상동에 여기 쓰레기 소각소가 남몰래 생겼어요. 저게 뭔가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생기면서 대한통운 옆에 저거 뭔가 했더니 쓰레기 소각장이더라고. 대전시 쓰레기를 여기서 태우는 거야. 근데 이제 일정 뭐 주민에 대한 동의 없이 그냥 몰래 그냥 쓱 해버렸죠. 예를 들어 이거를 서구에 세운다고 해봐요. 난리가 나야 안 나요? 나겠지. 둔산동에가 만든다고 해봐. 난리 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 세상은 나 중심. 해봐야 지역 이기주의. 자꾸 뭔가 이제 그 인원을 제한시킴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기적인 선택,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권리, 내 자유, 나의 만족이 중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중요한 삶이 우린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의 플레이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에서 그 기본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 교회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두 번 이전에 성만찬 하고 있거든요. 향후 이제 더 늘리긴 할 건데 성만찬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과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이 앞절인 26절 말씀 오면 바울이 성찬의 핵심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의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 카스테라 조각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카스테라 조각과 뭐 뭐게 써니텐으로 유추가 되는 그 보라색 음료와 이걸 우리가 마시는 거죠.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뭔가 이제 살을 우리가 뭔가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카스테라와 그 음료수로 생각하면 사실 이게 의미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셨는가? 나중에 더 이걸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몸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게 이제 성만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죽음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성찬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는 성찬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요. 지금도 그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 강단이 있으면 강단 뒤에 모든 성당이 다 성체 보관소가 있어. 예수님이 몸이니까 너무 귀하니까 걔를 함부로 처리 못하고 성체를 보관하는 그 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기 앞에 빨간 글씨로 우리도 교회하면 그 덮어놓은 거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파야 전파. 전파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했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정령 찬양단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뭐 돈키호텔 갔는데 너무 이게 대박 세일이야. 너무 좋은 물건이 막 50% 세일이야. 그럼 그걸 혼자만 알고 있어요? 아니면 같이 간 팀원들한테 그걸 얘기해요? 얘기하지. 야 이거 너무 싸대 막. 여기 대박이래. 야 어디 쇼핑몰 갔는데 여기 엄청 싸야 다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까먹고 다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찬하면서 매번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기억하고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은 이 거룩한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실 교회의 성찬은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실행하셨던 성찬의 의미를 일부분만 담고 있어요. 일부분만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하셨던 성찬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성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긴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만찬하시는 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은 사실은 식사야, 식사.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느 예식이 아니라 식사예요, 식사.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 초대교회 때는. 식사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미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 교회로 따져본다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는 그 애찬식이라고 하죠. 그게 의미로는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더 가까운 걸로 따지면 주일마다 2층에서 먹는 주일 공동체 식사가 그 의미를 또 일정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그리고 우리 연말에 하는 애찬 그리고 2층 주일 식사 이게 사실은 세 개가 합쳐져야 성만찬의 의미를 온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적 기억 날 거예요. 주일 식사 그거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체끼리 식사하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옳은 건 아니야. 가장 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만찬 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뭐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가진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잘 맞춰와가지고 같이 이제 먹고 잘 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또 막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이야 뭐 주 5일째 뭐 주 6일째 이래서 일요일 날 주일 날 쉬는 게 기정사실화됐지만 지금도 물론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주일 날 일하다가 예배를 겨우겨우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늦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 끝나고 이제 애찬을 나누는데 그 애찬도 늦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먹기 시작한 그 여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이미 먹을 걸 다 먹는 거예요. 막 다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취하고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예배 왔는데 뭐도 못 먹는 거야? 영적인 양식도 못 먹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그 이후에 있는 육적인 양식조차 못 먹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마음에 실족하는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적인 성찬의 자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고 소외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기다리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랑의 배려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고프면 뭐예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 먹을 거 많으니까 그 부자들은.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그때 못 먹으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거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전부야 그날. 그거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야. 근데 부자들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월요일 날도 먹어도 되고 화요일도 먹어도 되고 먹는 거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부자들은. 언제든 먹어도 돼.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때 모임 그 예배 아니면 그걸 못 먹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굶주리는 내 형제를 위해 그 자유를 절제하고 기다려줄 수는 없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찬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전반에 특히 우리 학생부 공동체에도 흐르는
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달라요. 소위 말해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정말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원리가 작동을 해야 돼. 근데 이건 막 요소가 엄청 다양해. 단순히 이게 부함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다 그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에 대한 거는 그 파트가 엄청 다양한 거야.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갖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힘 있는 자인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힘 없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힘 있는 자의 자리, 남들보다 내가 가진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익숙해. 너무나 편안해.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어떤 자예요? 가진 자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전도돼 가지고 온 새로운 친구라든지 아니면 신입생으로 올라와서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그 후배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선배가 후배에 비해서는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배들은 후배들이나 신입생들을 배려하고 잘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하나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더 가진 자로서, 내가 더 여유 있는 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4장 17절 말씀이 되게 이제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막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배려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 우리가 강도만한 자를 그냥 지나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뭐 선한 사마리아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신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쉬고 뭐 내가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그 자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 자세는 자신이 배만 부르면 충분하다는 그 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인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을 교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배 시간 외에 남는 짜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 최대한 교제의 폭을 넓혀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임영원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영원으로서 예배 시간 외에 남는 시간, 예배 시간 끝나고 팀 활동하기 전에 잠깐 남는 시간, 팀 활동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남는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잠깐 남는 시간,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시간, 오후에 끝나고 뭐 집에 가기 남는 시간, 그런 이 짜투리 시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임영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거나 말을 나눠본 적이 있는가? 어때요? 있어요? 어떻게 있는 거 같아요? 중에 기억나? 좀 다가갔어요? 안 나가지, 그치? 승현이 어떻게 좀 다가갔어? 좀 다가갔어. 하은이 어때? 이번에 온 친구하고 인사는 좀 나눴어? 이번에 왔던 이 이름이 뭐냐 걔가? 뭔희인데? 윤이. 못 나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학생부 입장에서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해 솔직히 얼마나 귀해. 그럼 좀 임직원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좀 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선생님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여러분이 친하면 애들이 더 적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에게 있는 여유 시간을 그냥 내가 쉬는 거야. 그냥 내가 딴 거 하는 거야. 내가 멍 때리고 내가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야. 왜? 나는 그 새로운 친구에 비해 뭐야? 강자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강자잖아. 가진 자잖아. 부자잖아. 그 부자로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임영훈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세요? 임영훈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내가 처음에 임영원에 선출됐을 때 임영원으로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겠다. 임영원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그렸던 임영원의 이상향과 지금 현재의 나의 자리,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건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그 능력으로 무언가 하라고 부르신 거지 그냥 능력 가지고 석회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 외에도 관계적인 빈부격차도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딜 가나 애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관계적인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소외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혹은 이제 뭐 절친하고만 다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성 친구하고 주로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유 영역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말하잖아요. 부자도 기다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다니까. 왜 내가 예배 시간 먼저 와갖고 내가 하는데 왜 이게 잘못이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늦게 와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지체를 생각해서 좀 제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나는 뭐 해도 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못하면 어때? 좀 내려놓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까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실컷 나가려고 그래? 왜 그 실컷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걸로 인해 누가 힘든 거야? 못 가진 자들 힘들 수 있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란 관계적 특권을 가진 자들이 스웨덴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워해. 그럼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은이 봐봐. 진철이랑 너무 재밌고 막 너무 좋잖아.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지? 그럼 뭐 이제 누구야? 타라, 지인이, 지율이 또 걔네끼리 또 그룹이 있지, 그지? 그러면 누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치?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먼저 다가가서 같이 뭐 동기니까 같이 뭐 편의점도 가고 좀 뭐 이렇게 좀 해요? 아니면 사실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봐봐 이런 거야, 그치? 목사님 말하는 게 그런 거야. 관계적으로는 지훈이가 우위에 있는 거야. 신입생들 들어왔는데 뭐 지훈이가 한 거에 비해 선배들이 많이 이뻐해, 그치? 근데 지가 딱히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선배들이 많이 이뻐하잖아. 그리고 선배대로 지나는 게 또 불편하지도 않고, 그지? 잘 적응하고 있는 거야, 지훈이는. 진철이도 또 있기도 하고 잘 적응하고. 또 살아야 그 무리 안에서의 그 독립적인 또 그냥 안정감이 또 있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입생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는 초이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교회 오래 다니고 선생님들하고 사이 좋고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초이가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없긴 한데 청년부 신입생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야? 좀 같이 좀 품을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본인들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 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강도만한 자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누군가를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외면하고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거나 목사님은 당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좀 살필 때가 됐다. 청년부 공동체건 학생부 공동체건 나 혼자 존재하는 것만 겨우 그냥 버거워하지 말고 좀 그 이상을 좀 넘어가야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교회는 개개인 개인적인 사사로운 침묵만을 도모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감정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인지를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것도 가진 자라고 생각해. 내 가족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것도 가진 자야. 목사님 보기. 그렇죠? 아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하는 걸 완전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게 대놓고 뭔가 차별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목사님 보기. 하지만 그 자체가 차별감을 느껴. 어우, 엄청 공감하네. 그렇죠? 누가 막 이걸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지. 근데 그 자체가 차별인 거지. 이해돼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키 큰 친구랑 키 작은 친구가 누가 키 작다고 한마디도 안 놀려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뭔가 열등감이 생기잖아. 자금으로. 그런 느낌? 그 포지션 자체가 그런 거.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진 자라는 거지. 그걸 좀 생각해야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진 자다. 또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친구들이 많거나 혹은 뭐 이성 친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성 친구 없는 자들에 비해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그럼 뭐야? 가진 자지. 근데 막 뭐 예를 들어 학생이어서 돈이 없거나 뭐 실직해서 돈이 없거나
그렇지. 선혜 씨처럼 직장 그만둬도 돈이 없거나 그렇지? 그러면 가진 자에서 이제 없는 자가 됐지 선혜도 그지? 오빠들이 잘 챙겨줘야겠지 그지? 아, 얘도 없는 자 없는 자가 많네. 연실이가 많이 챙겨줘야겠네 연실이 많이 챙겨줘야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진 자, 좀 여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흘려 보내자는 거예요. 좀 흘려 보내자는 거예요. 사실 4대강이라는 게 굉장히 잘한 거야. 사람들이 막 방송에서 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목사님 나름 4대강에 대해서 좀 봤지만 4대강은 되게 잘한 거거든. 4대강에서 좀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그 보들이 흘려보내는 일을 좀 적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자원을 좀 아까워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놓는다고 다 능사가 아니야 사실. 좀 흘려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흘려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유를 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진 자라면 나만을 위해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약자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배려가 계속 실종됐다면 종들인 사람들, 되게 사회적 약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부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는 순간 깨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너무나 항상 잘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건 그 강도 만난 자를 너무 맨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내가 다 챙기는 버겁지. 맨날 내가 다 그를 만날 때마다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다 죄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걸 내가 다 챙길 순 없어. 하지만 좀 이렇게 어? 예전에는 뭐 5번에 한 번 챙겼으면 4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눈에 띄거든. 아, 쟤들이 좀 저 사람이 좀 애들 좀 챙기네. 아, 나도 한번 좀 챙겨야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네. 나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게 짐을 나눠지는 거야. 누가 하니까 되지 뭐. 네가 담당해. 네가 담당해. 뭐 이렇게 막 미루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승표가 그 팀장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 6개월 동안. 얼마나 그 팀장의 짐이 무거웠어요. 그죠? 이게 7월이 빨리 기다려지지. 그지? 7월 달 너무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져 주는 거지. 이제 7월 되면은 아마 이제 우리 자매님들 팀장님들이 이제 잘 나눠서 이제 져주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까 GSM도 찬양인도 하면서 말했지만 이제는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옆에 연약한 지체를 향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옆에 지체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을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학생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됨을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애착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었던 교회지만 그 교회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이 대비를 이름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 성찬을 통하여서 힘듦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찬의 정신을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자로서, 내가 좀 누린 자로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자로서, 여유 있는 자로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쓰러져 있는 지체들, 옆에서 어려워하는 지체들, 옆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지체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영원들에게 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자의 자리에서 없는 자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이하은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이성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은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논문 준비와 다른 업무들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유진희 쌤 드렸습니다. 이하연 학생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은혜 쌤 예물 드렸습니다. 이혜진 쌤 예물 드렸습니다. 지혜 쌤 예물 드렸습니다. 김현실 쌤 예물 드렸습니다. 조임 쌤 예물 드렸습니다. 윤선우 쌤 예물 드렸습니다. 정준호 쌤 예물 드렸습니다. 이지혜 쌤 한 번 더 드렸네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제가 드렸습니다. 이준혁 쌤, 이준혁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강태상 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은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올수록 또 많이 지치고 힘이 들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입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지 집사님 학술대회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연구 분야의 그 안목이 넓혀짐으로 그 학술대회 논문의 주제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연구 성과로 좋은 결과로 그것이 도출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학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논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하은 총무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팀 활동이 있습니다. 내일은 주학청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로운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순서 안내입니다. 6월 20일 전도팀, 6월 27일 교사, 7월 4일 홀리몰리팀, 7월 11일 예일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 시청률이 저조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양심적으로 말씀 묵상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 짝꿍입니다. 윤한결 형제님, 윤선일 선생님, 저 변예진 선생님, 박승현 자매님, 이성규 목사님, 이준혁 형제님, 김지훈 선생님, 장현지 자매님, 강대상 선생님, 이은하 자매님, 조승표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학생부 표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